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의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암으로 말미암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1절 다 같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나의 은총을 입은 너희여, 나를 사랑하는 너희여, 내가 너를 축복하기 원하노라.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말씀, 그대는 알고 있는가? 너는 알고 있는가? 라고 하면 조금 저보다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대는 알고 있는가? 라고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지난주에 플로리다에서 265만 가구의 전기를 뺏어간 태풍 이안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상당히 많이 지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 샬롯은 무사히 잘 지나갔습니다만은 그린스보로 랄리 쪽에 전기가 많이 나갔답니다. 265만 가구의 전기가 나갔는데 전기를 다시 복구하기 위하여 저 멀리 뉴햄프셔에서, 메인에서, 커네리컷에서 많은 전기 컨트랙들이 와서 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이죠. 비가 막 올 때 우리 정경 전도사님한테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내일 우리 새벽 기도에 취소한다고 그렇게 전해달라고. 원래 포캐스트 해가지고 미리 보는 거는요, 항상 진보주의 쪽으로 판단하지 말고
보수적으로 판단하라고요. 다시 말하면 교회 오다가 나무라도 쓰러지거나 또 전기라도 나가거나 이러면 새벽 6시에 예배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미리 전화하는 것이 좋아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근데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요, 꼭 그렇게 광고하고 나면 평상시에 안 나오시던 분들이 꼭 나와가지고, 목사님, 예배당에 갔는데 어, 전기가 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제가 아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시차도 아직 바뀌지 못했어요. 4시에 교회 나와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바깥으로는 보지 못하고 안에 보니까는 괜찮더라고. 들어오는 현관에 뭐 나무 하나 쓰러져 있는 거, 브랜치가 떨어져 있는 거 외에는. 그래서 다른 나무들은 옆으로 던져놓고 7시 30분이 되어서 이제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거 놀라운 거예요. 지난번에 예배당도 있는데 예배당에 벼락이 떨어지지 않고 그 옆에 나무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나무가 시꺼멓게 죽었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또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야, 그래도 참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상청에서 뭐 샬롯을 강타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했지만은, 여러분 아시죠?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료를 내고 돈 받지 않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하는. 기상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을의 한복판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었을 때는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고 10월 3일이 개천절이라 그래. 그래서 운동회 하기가 참 좋은 그런 계절이죠. 저희 교회도 다음 주에는 프랭크 리스키 파크에서 가을 야외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로마 제국의 박해가 누구에게? 신앙인들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합니다 라고 하면서 위로와 권면에 대한 서신입니다. 무엇에 대한 서신? 위로와 권면에 대해서. 태풍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후서는 뭐에 대해서 기록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외는, 교회 안에서는 서로 형제들이 뜻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돼서 결집하는 것보다는 거짓 사도와 거짓 교훈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조금 쉽게 말하면 어려운 문제에 잘 봉착했을 때 잘 이기지 못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거짓 교사와 거짓 교훈들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대외적인 외부적인 그런 시험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대는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핍박이 오고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1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절대로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내가 원하는 것만큼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만큼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인하여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라라고 하는,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고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이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아멘. 은혜 받지 못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들에게 무엇이 넘쳐야 돼요? 시험과 불평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넘쳐야 된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하면 신기한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기한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거 꼭 붙잡고 있으면요, 우리에겐 생명, 이 땅에서의 생명이 아니라 영생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저주와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경건에 속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과 저주와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뜻을 아는 거예요? 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시험과 역경을 만나게 됐을 때, 어려운 고난을 만나게 됐을 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약속을 주셨다고 하지 않아요. 큰 약속을 주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보면 지극히,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서 보배로운 약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저주와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약속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상은 우리들에게 좋은 소리보다는 나쁜 소리를 들려줍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뺏어갑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마지막에 썩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정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했다 그랬어요. 신성한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장성한 성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풍이 그냥 지나가서 섭섭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지나가니까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보배로운 약속을 믿어라. 어떠한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9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5절부터 9절 말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우리 모두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더욱 힘쓰라. 무엇을 위하여 힘쓰라?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하여 힘쓰라. 무엇이 부족합니까?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의 덕을,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다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믿음이 있는 자는 덕을 세우라라고. 덕을 세우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덕의 지식을 더하라 그랬어요. 덕이 있으면 지식이 있어야 된다. 지식은 뭐예요? 세상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뜻은 알겠는데, 우리 공동체의 뜻은 알겠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하고 다르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덕의 지식을 더 세워라. 세 번째는 6절 상반절에 보니까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 지식이 있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더하라? 절제, 교만치 않아야 된다. 애들이 하고 싶은 거 다 내버려 두면요, 그거는 뭐예요? 방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생각과 나의 하고 싶은 것을 한번 이렇게 오버랩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중반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절제의 인내를 더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내가 무엇입니까? 절제는 참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인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저 사람이 신앙인인가 비신앙인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업이 잘 될 때는요, 여러분 잘 모릅니다. 곳간에 쌀이 넘쳐 흐를 때는, 넘칠 때는요 잘 몰라요.
수도 있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걸 보면요, 그 신앙인의 인격에 대해서, 신앙인의 믿음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아멘.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고난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절제하는데 성공했냐? 그래, 잘했다. 인내하는데도 성공하라라고. 그러면서 다섯 번째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인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는다. 얼마나 오래 참아? 끝까지 참아. 근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이야기해요.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그건 너 때문이야, 그건 너 때문이야 이야기하면서 참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카운트하지 않는다라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신앙인의 모습, 신앙인의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섯 번째 보니까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라 그랬어요. 경건한 사람은 특히 형제 우애를 지키는 일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가 화목하지 못하면 경건하다 말하지 말아라고. 형제라고 하는 것은 브라더 앤 시스터들도 이야기하죠. 형제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합니다.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형제가 우애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극치가 무엇입니까? 내 몸을 내어 던지면서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셨다라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런 것에서부터 흡족해야 된다. 흡족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훅 빠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물이 있는데 물속에 푹 빠져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넘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에 게으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 가을이라 그랬잖아요. 가을은 뭐 하는 계절이에요? 열매를 맺는 계절입니다. 가을은 추수하는 계절입니다. 나는 금년에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은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더욱 힘쓰라. 무엇에 힘써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힘쓰라 그랬어요. 시각 장애인과 같이 되지 말고 멀리 있는 것도 볼 줄 아는 자가 되라. 저는 장기는 좀 둡니다. 장기 뜰 때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두 수, 세 수를 앞을 내다봐요. 근데 장기 겨우 뭐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은 그 앞에 거밖에 못 보자.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하라고? 멀리 볼 줄 알라. 누구와 같이 멀리 볼 줄 알아? 하나님과 같이 멀리 볼 줄 알라. 그러면서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 너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지 말라라고. 여러분 집에 가축 중에서 돼지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돼지는 어떻습니까? 돼지 발에는 매니큐어 안 발라주잖아요. 무엇이 깨끗한지 무엇이 더러운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어버리지 마라라고 하는. 그러면서 10절, 11절에 보면 그대는 더욱 힘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더욱, 여기 보면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너희 부르심을 굳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부르심을 받은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의 때문에, 우리의 선한 일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믿음, 우리의 원수들은 뺏어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굳게 지켜서 흔들리지 않게 하라. 내 자신을 지켜서 흔들리지 않게 하라라고 해요. 흔들린다는 말은 뭐예요?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흔들리면 언젠가는 무너져 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라. 원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것을 행한 즉 아는 것과 행함은 제가 늘 이야기하죠. 다르다라고. 아는 것은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누가 어디 갔다고 그러더라. 누가 뭘 먹었다 그러더라. 들으면 아는 거예요. 근데 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아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용기와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단력이 없어서 행하지 못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행하지 못하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행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허나 참고 인내하며 실천하면, 힘이 들고 어려워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누가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족하기 원하는 교인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족하는 교인들을 바라보고 엔조이하는 목회자는 절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있다?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언제든지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로 표현됐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경에도, 어떤 시험과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실족하지 아니한다. 왜 그렇습니까? 본인의 믿음이 좋아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환경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리라. 어떻게 하면 이같이 행하리라. 전에 실패하였다 할지라도, 전에 내가 잘못해서 안 돼 하면서 포기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노력한다고 한다면은 그의 영원한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에서 3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러시아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해외 도피하는 사람의 숫자가 20만 명이 탈출한다.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당국한테 제일 많이 묻는 것이 뭔가 하면 어디로 가서 내가 서렌더, 항복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사람의 숫자가 일주일에 1만 4천 명이 물어봤다고.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 주지는 못할 망정 동방정교도 킬린 대주교가 푸틴의 말에
좋은 말은 아닙니다만은 푸들같이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한 일이니 적극 협력해라.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갈 때 모든 죄가 다 씻긴다라고요.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동방정교도라고 하면 기독교의 3대 종파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캐톨릭, 두 번째는 프로테스탄트, 세 번째는 동방정교도예요. 이러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선한 일로, 착한 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아멘? 이런 것을 가지고 복음주의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의 항상 관심은 뭔가 하면요, 여러분, 누가 얼마나 어떠한 일을 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저 영혼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하나님이 오늘도 누구를 불러가지고 목사가 집례하게 될 때 저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여기 누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 영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영혼이 만약에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목사는 정말로 집례하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넉넉하게 주시리라. 부족하게 주시리라, 50% 찬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넉넉하게 주시리라, 반드시 주시리라, 어떠한 경우에도 승리하리라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영적 전쟁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 사실. 영적 전쟁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길 수 있는 시험과 믿음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부족한 것을 시간 가기 전에 채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음을 깨닫고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가 가을이 되었습니다. 남는 금년도 무엇을 수확하였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의미 있는 가을철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영적인 가을을 맞이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 계절 다 가기 전에 더욱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서 영적으로 추수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